영어 사전에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원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원형을 이야기할 때 성사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초대교회라 부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그 기원을 찾아야 될까?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두 곳의 자료에서 교회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의 자료를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이루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100여 명 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성령의 오심을 기도 가운데 기다리며 시작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기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원을 알려주는 또 한 곳의 자료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했을 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38절과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면서 이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했습니다.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사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은 초대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감이 있어서 무엇에 힘을 썼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썼고 성도의 교제에 힘을 썼으며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사실 오늘 본문 42절에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배움으로 시작된 영적인 변화가 삶에도 가치관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다는 사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44절 45절에서 그 변화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 나눔의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사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서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또한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예배 공동체였고 성도의 교제가 작은 가정교회 형태의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 오늘 4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로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오늘 본문 4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말씀의 가르침에 힘을 쓰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 열심을 냈으며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을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말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많은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오늘 교구구역 사역자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의 열심을 본받아서 교회담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있는 영광을 사람들에겐 칭찬받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가르침과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본문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자,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중요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르침이라 할 때 사도들이 전한 그 메시지를 분석해 보면 주로 네 가지 형태의 설교가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캐리그마인데 주로 명백한 팩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하심과 같은 명백한 사실을 전할 때 사용하는 설교가 캐리그마입니다. 두 번째는 디다케인데 말씀의 의미를 전해줄 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려줄 때 사용하는 설교가 디다케입니다. 셋째는 파리클레시스라고 하는데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할 때,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회개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권면의 설교를 전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파리클레시스라고 합니다. 넷째가 호밀리아인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녹아날 수 있을까, 이 적용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설교의 형태가 호밀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42절에 나와 있는 사도의 가르침에는 디다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됐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로 오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음을 사도들이 선포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을 때 초대교회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말씀에 복종하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현상도 초대교회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역의 에너지를 뺏기게 됐을 때 사람들로부터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가
교회담을 이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부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디다케 사역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구제 사역에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기니 우리 교회가 교회담을 이뤄가기 시작했다라고 안타깝게 고백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사도들이 본질의 사역에 힘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므로 초대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즉 이 본질의 사용에 집중하면서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졌을 때 그 교회에는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43절 봐주실까요? 43절 보시면 42절 말씀의 그 가르침에 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초대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사도행전 5장 12절과 15절 16절에 보면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본질의 사역에 집중했을 때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는 나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44절 45절 말씀이 초대교회가 본질의 사역에 집중했을 때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믿음은 말씀의 반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의 반응이라는 말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대로 반응하려고 힘을 썼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찾아와 이 부자 청년은 주님과 함께 영생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던지며 구원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구원의 길로 초청했습니다. 이 말씀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이 구원의 문턱에서 돌아선 결정적 이유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기쁨으로 채우는 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잘 들으세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됐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물질에 대한 자유함의 단계로 승화가 되면서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45절 말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산과 소유는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신분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성도의 교제에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2절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가 성도의 교제에 얼마나 힘을 썼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 교회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올해 첫 주일 설교할 때 아마 제가 언급해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는 중요한 이 기독교의 교리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하는 이 신론에 대한 고백이 있고, 거룩한 공회에 대한 교회론의 고백이 있고, 죄를 사해 주심에 대한 구원론의 고백이 있고,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사는 고백하는 이 종말론의 고백이 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말은 서로 교통하다는 의미인데, 초대교회는 특별히 식탁의 교제와 돌봄 사역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에 힘쓴 공동체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식탁의 교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떡을 떼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42절에 이 떡을 떼다는 표현이 나오죠. 46절에도 나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두 번 등장하는데, 초대교회는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간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을 떼다는 것은 음식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를 의미함과 동시에 성찬의 정신을 함께 나누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사학자들은 1세기 당시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찾아온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한 끼 식사를 대접함으로 그들에게 현실적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성사학자들은 떡을 떼었다는 표현은 나오지만 잔을 나누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떡을 떼다는 것을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많은 성사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떡을 떼다, 떡을 나누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셨던 그 성만찬의 정신을 이들이 함께 기념했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토록 중요한 성도의 교제가 바로 집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46절 봐주실까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장소가 집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소그룹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구역 모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정교회 형태로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 헌신자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집을 기도의 저서로 내놓았듯이 초대교회는 자신의 집을 교제 장소로 제공했던 헌신자들이 있었음을 로마서 16장 5절,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식탁의 교제뿐만 아니라 돌봄 사역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갔다는 사실, 오늘 44절 4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이 돌봄 사역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을 텐데 어떻게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발적으로 채워주는 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흘려보내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이것은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을 제가 주일날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 자연스럽게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주일날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설명해 드렸다시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부름을 가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책임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돌봄 사역을 통하여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간 좋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헌신자들의 집에서 작은 모임,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구역 모임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회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힘을 써야 됨을 초대교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2절 마지막에 가셔서 기왕에 표시해 주세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힘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실제로 기도에 힘쓴 공동체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쓴 기도의 공동체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기도에 힘을 쓴 것일까? 이건 역시 사도의 가르침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에게서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 메신저들이었습니다. 자, 뭐 어떤 말씀을 전해주었을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주님께서 강조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사도들은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전해졌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기도에 힘을 썼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기도에 힘쓴 결과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신약 최초의 교회가 태동이 됐습니다. 성도들이 기도에 힘쓴 결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됐습니다. 성도들이 기도에 힘을 쓴 결과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풀려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진리를 성도들이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한 이 기도의 불길이 안디옥 교회까지 이어지면서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지평을 열었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면 매었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마련하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심으로 주님은 기도에 힘을 썼다는 사실 복음서 기자들이 목격하고 증언으로 성경에 남겨놓았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주님 광야로 나아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밤새 기도로 준비하시고 일일이 찾아가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두라 칭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힘을 쓰셨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네라면서 주님은 공생의 삶을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힘을 쓴 이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 44절 가시면 표시해 주세요.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참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는 사람은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기도의 힘으로 사람을 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힘을 썼던 것은 믿는 사람은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열심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썼고 말씀에 반응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닮기 위해 기도에 힘을 쓴 진정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교구개혁 사역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이 중보기도 사역에 힘을 써서 많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나눔, 기도의 나눔, 이 사랑의 나눔에 힘을 쓰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을,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47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구역의 사역자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귀한 헌신이 말씀 안에서 지켜지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신실하게 내 비밀을 지켜주신 것처럼 나도 신실한 믿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구역원과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섬겨 나갈 때 이 귀한 헌신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구역이 살고 말씀이 살고 기도가 살고 예배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사랑하는 헌신자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시작될 앞으로의 구역 모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